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실제적으로 이 덫에 걸린 겁니다. 사단의 덫에 걸렸죠. 다 걸린 건 아니고 그 수장들이 걸린 거예요. 뭐 고라, 레이족 속 직분자들이 그게 걸린 거예요. 걸리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주기권을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너만 우리의 총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게 덫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덫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올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냥꾼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냥꾼을 보면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올무를 놓으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걸려듭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덫을 이렇게 딱 설치해 놨냐면은 이제 밑에는 이제 구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딱 이제 그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먹이를 딱 갖다 놓으니까 메추라기가 거기 와서 먹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십 마리를 잡는 거예요, 메추라기. 메추라기가 실제로 이게 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들에서 이제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좀 나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덫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겁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이거지.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덫이 있어. 성도의 덫. 이 성도들의 걸리기 쉬운 덫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늘 아는 이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의 덫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꽤 커요. 이 덫은 항상 어떻게 오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이게 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이게 덫에 딱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 이 광야가 축복인데 이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냐를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실제로. 갔으면 우리도 와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야, 우리 가자. 우리 12명이 갔는데 이 모든 건 2만원 숫자가 가면은 그 사람들 덜덜 떨겠지.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광야라는 이걸 뛰어넘어 버려야 되는데 못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나 중심을 뛰어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전부 말하는 거 보세요. 전부 이거 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들 민수기를 잘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면 갈렙처럼 얘기해야 정상입니다. 갈렙이 그 하나님 중심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딱딱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갈렙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갈렙은 자기가 가서 차지할 것이다. 결국은 그거 다 차지했잖아요. 불신앙만 이 덫에 걸리지 마라. 그리고 이 덫, 염려의 덫에 딱 걸릴 수 있어요. 이 염려라는 것은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딱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염려를 주는 놈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갖다 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에 염려를 딱 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지 마라, 염려. 먹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들풀을 보라. 누가 키우냐? 저 새를 보라. 누가 먹이냐? 저들은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다 알아서 하지 않냐? 욕심도 없어. 그게 이제 그런 걸 볼 때 진짜 욕심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은 많이 있어도 욕심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게 이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 덫에 절대 걸리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떤 덫에 많이 걸릴까요? 불신앙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이겁니다. 율법주의. 이 덫에 많이 걸려요. 이 율법주의는 정죄의식. 완전히 막 정죄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자야 그냥. 완전히 심판자가 다 돼 있어 버려요. 이런 것에 걸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걸리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 이 신비주의에 딱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덫에 우리는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뭐에 이렇게 딱 이런 것도 많이 걸리지만은 이거 신앙과 종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게 또 문제입니다. 뭐가 신앙인지 뭐가 종교인지 구분이 안 돼. 우리는 신앙생활에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덫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이 덫에 여러분들은 절대 걸려들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덫에 이제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방관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복음 깨닫고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없고 기도 없고 또 예배 대충 드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대충 드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진짜 어떻게 생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 사실상. 그래서 이 죄를 범해도 무조건 괜찮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렇게 방관해버리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지. 그럼 회개가 왜 있는데요? 왜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방관이라는 이런 그 덫을
놓고 거기다 빠뜨려 가지고 올무에 걸리도록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거기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지혜를 알 수 있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마귀가 딱 설치해 놓은 덫이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보세요. 요게 이스라엘, 이 민족이 딱 걸려들었지. 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대국들,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여기에 딱 걸려, 이 사탄이 쳐놓은 덫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덫에 걸리는 순간부터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덫에서 완전히 풀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못 나오잖아요. 이 덫에 딱 걸려가지고. 그리고 지도자들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고 뭔가 이게 다 안정되게 다 갈 때 이게 이제 사단이 딱 쳐놓은 덫이 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뤄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전쟁터 안 나가고 왕궁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궁이 있고 자기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에 다 나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편안하게 그러면서 좀 심심했는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건물 자체는 스라브가 이게 있어요. 위에 스라브처럼 돼 있다고, 집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게 돼 있어.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다고요. 그거가. 근데 이게 다윗이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가 다윗 눈에 보인 거예요. 눈에 보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 그냥 빨리 이제 내려야지. 자기 부하의 마누라인데.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누굴 시켰어요? 자기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가가지고 범해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아들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딸을 갖다가 범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꾸며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성공하면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성공하면 이게 뭐예요? 사탄의 덫이 탁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이제 모르면요, 이제 심각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걸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덫에 딱 걸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때요? 실패를 하잖아요.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만 무너지면 되는데 이 지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후대를 갖다가 이 빠트려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후대가 걸리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 후대들이 여기 걸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말씀 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각인.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이 복음 체질.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복음 체질이 뭐냐 이거지. 이제 복음 체질을 해놓고 복음이니까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음 체질이란 뭐냐? 복음 체질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그리고 복음에는 뭐가 있다? 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의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또 뭐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비밀이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믿음.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우리 후대가 절대로 여러분 후대들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완전히 이 사단 덫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 이게 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속임수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다 속여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이게 누가 그래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덫에 여러분 절대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덫을 풀어 자유해라 이거지. 풀어야 돼, 풀어. 이게 덫을 풀어내야 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덫이 없겠지만은 이 덫이 있습니다. 자, 이 덫을 푸는 첫 번째가 뭐냐? 이 덫을 풀어내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 이 복음은 이 덫을 갖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박살해야지. 완전히 이게 능력이잖아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덫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덫을 박살내는 게 뭐냐? 임마누엘.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완전히 오직이라 임마누엘 자체가 오직입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끊어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박살내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탄의 덫을 완전히 박살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한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말할 때 사단은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가 이 덫에서 풀려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죄를 범하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마음적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실상 힘입니다. 이 힘이에요. 이 힘으로 덫에서 풀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덫. 여기에 덫에 걸리면 안 돼요. 후대들이 절대 걸리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절대 사람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이 우상 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그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덫을 박살을 내라. 그러니까 완전히 덫을 박살내버려야 돼. 자, 이 덫을 박살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 덫에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 사단이 이제 우리가 이게 넘어지도록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덫을 딱 설치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 보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굉장한 이게 그 아브라함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드리라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명령이 아니잖아요. 안 걸렸어요. 뭡니까?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살릴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덫에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덫에 걸리지 마시고 반드시 이 악의 세력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보면은 이 다니엘이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단신 혼자잖아요. 이제 왕이 있지만은 이 왕은 이미 자기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도록 모든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혼자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배경도 없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바벨론인데 지금 이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덫에 안 걸렸어요. 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덫이거든. 무슨 덫입니까? 이걸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면은 그 조서를 찍어가지고 딱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여기에 딱 안 걸려드는 거예요.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말은 그 사람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속지 않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신앙이네, 신앙이 맞잖아요. 안 속아. 속지를 안 해. 그게 죽이는 조서가 찍힐지라도 안 속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데도 안 속아. 들어가도 안 속아. 그게 뭐겠어요? 이겁니다.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는 짓을 잘 봐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역사입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보면 망하는 짓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망하는 말만 하고 있고, 망하는 행동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다니엘을 딱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은 안 속는 거야. 그게 다니엘이 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다니엘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중에 진짜 메대, 바사, 또 바벨론 그 나라 4명의 왕을 섬긴 그런 그 다니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해놓고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뜻을 딱 정해놓으면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거야. 오직 예수. 오케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 뜻을 딱 정했으면 오직 예수야. 그냥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오직 예수. 그 믿음을 절대 변치 않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덫이 박살나지 않아요.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덫을 박살내는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기에 딱 고백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이라 그러는데 인정 안 될 때가 있거든. 근데 사실은 이게 사단의 덫에서 완전히 걸리지 않는 게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사단에게 걸릴 확률들이 만약에 100%다 그러면은 100% 중에 거의 다가 한 98% 정도는 이게 이 덫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쉽다 그냥 이게 이제 그냥 여기 판사하니까 그냥 여기 써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덫을 박살내는 그 신앙 고백이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 덫을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자칫하면 이게 이제 덫에 걸리기 쉽어요. 생각. 근데 이게 히브리서 3장 1이 가버리면은 이 덫을 박살내버립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탁 잡혀버리면은 이 덫에서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는 시험 이런 것이 사실 덫입니다. 시험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시험도 당하고. 그 시험 마귀가 갖다 주는 것.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딱 걸립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이 덫에서 빡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우리가 어떤 시험에 딱 찾아왔단 말이야, 나에게. 그러면은 이 시험에 내가 안 걸리면 좋은데 이게 다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갑자기 막 힘이 막 나다가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잘 보면 굉장히 축복인데 이게 기회인데 이게 시험에 딱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자신들이 막바로 뭐 해야 되냐? 권세를 사용해라. 권세를 사용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갖다 주는 이 시험과 이 모든 것을 주는 모든 악한 사단, 불신앙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세 가지고 이걸 꺾어야 됩니다. 오늘 완전히 이 덫을 박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 우리가 뭐 이 덫에 걸려가지고 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덫에 걸려가지고 다 망해주고, 다 심란해주고, 어려워주고, 울부짖고, 다 고통해주고, 이건 아니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면서 힘을 내셔야 돼. 이 모든 덫에서 완전히 박살내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완전히 하나님 주신 이걸 받아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딱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전도의 문만 열립니까? 말씀이 막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기만 합니까?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막 현장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덫에 걸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덫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를 봐야 돼. 내가 지금 덫에 걸린 게 뭐냐? 내가 무엇에 덫에 걸려 있냐? 내가 어떤 것에 덫에 걸려서 내가 지금 있냐? 이걸 딱 보셔야 돼. 그래야 이 덫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 박살내지. 근데 나는 덫에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덫에 안 걸리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덫에 걸려 있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봐가지고 그 덫인데도 거기에 걸려버려 내가.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덫을 잘 볼 줄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보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나를 봐야 돼. 기독교는 시작이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나 중심이라고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어떤 덫에 딱 걸려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보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는 눈. 그래서 나를 제대로 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타인이 보이는 거예요. 타인. 나를 안 보는데 타인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못 보는데 타인은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이 타인을 봐야 이 타인에게 이거 하지 않은 거예요.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를 모르고 타인을 봐버리면은 바로 뭐가 오냐? 정죄가 딱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정죄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율법주의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덫에 딱 걸리면은 내 자신이 헤어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니까? 못 나와서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어요. 오늘 이 덫에서 완전히 풀어나오는 이 엄청난 역사와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딱 보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더 깊이 마음속에 딱 가진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나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지금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것,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이 은혜 속에서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마귀의 덫이라니까, 이게. 바로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면 안 돼. 내가 이리 가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정죄가 아니고, 진짜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정죄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이건 잘못한 거 아니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맞죠? 그럼 못하는 게 그것도 문제예요. 진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망대예요. 망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에게 세워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워질 때 우리는 이 모든 이 더럽고 추악한
흑암과 저주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보좌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딱 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 흑암의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가 뭔지 딱 알고 이 사단이 갖다 주는 이 덫에서 벗어나면서 사람이 주는 덫, 또 이 종교 의식적인 그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서 진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유해야 돼.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자유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딱 이제 묶이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 덫에 걸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더 깊이 누려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상황 속에서 또 현실 속에서 또 문제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충실한 마음을 두며 24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에 현장에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